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력으로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영화, 드라마, 소설 모든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죠?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저 주인공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함 때문에 계속 드라마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미리 결말을 알려주게 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지만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끝까지 알 수 없게끔 혼란에 빠뜨려서 끝까지 보게끔 하다가 마지막에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소설이나 스토리 안에서 이걸로 인해서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작가들은 그 스토리 안에 마지막 결론을 감추고 중간에 반전, 복선 이런 많은 요소들을 넣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말에 대한 기대가 제일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드라마를 누군가가 스포해서 드라마에 흥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결말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론을 알고 있으면 괜찮아,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연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호들갑 떨지 않고 곧 어려움이 또 닥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담담하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마지막 결론이 어떤지를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이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는 칭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은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된다. 반면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결론을 미리 얘기해 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해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었고 죄의 종으로서 말해요. 과거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뭐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시작. 여러분이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전에 우리는 어땠다? 불법의 종으로 여러분의 지체를 불법에 맡겨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18절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의 종이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지배 아래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22절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할 수 있죠. 우리 과거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풀려났고 죄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게 되었고 우리의 마지막은 미래는 뭐다?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그러니까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현재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어떤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를 보면 이 대비되는 효과를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열매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과거, 예전에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그런 죽음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의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죄의 행동, 죄의 모습, 죄된 표정, 죄된 관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죽임으로 재물을 바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그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 다음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죠. 사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그 심판에 결정된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죽음, 즉 사망이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형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 죄가 시키는 대로 굴복해서 살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일하는 의미,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는 그 모든 일의 의미, 그 목적, 그 동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삶의 모습은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본 자체가 다른 거죠. 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연하게. 물론 드라마 스토리처럼 좀 싱거울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너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선물이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호들갑 떨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 피를 흘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지막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을 확신했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15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9절, 15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9절,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15절과 19절을 읽었는데 15절을 보면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지금 제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의연할 수 있고 또 호들갑 떨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바른 반응이죠. 기대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영생 얻을 거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죄 짓고 살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마음 놓고 죄 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했죠. 마음대로 이제 죄 짓자.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많이 봤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나 교회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가, 우리의 마지막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제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시작. 마음 놓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게 메시지예요. 자, 너희들 마지막 정해졌어. 영생 얻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았어.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야,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성화로 요약할 수 있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바울 사도는 이 성화의 의미를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18절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뭐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고요? 죄의 종에서 순종함으로써. 그러므로 순종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의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순종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성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 사도는 성화가 시작되었고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닌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거룩이 시작된 것이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은 시작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왜 이루어 가라고 말해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뭐 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순종함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있을 때만 순종하지 말고 없을 때 순종하라. 더 순종해서 어떻게 해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순종은 뭐죠? 믿음의 증거예요. 아멘. 너무 어려워요, 말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뭐에 순종함으로? 예배죠, 예배.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말로만 믿는 사람들은 예배할까요? 안 하죠. 그 말이, 그 믿음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냥 거짓말로 그냥 기분에 내켜서 혹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믿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 담담할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너희에게 영생을,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선물이 임했다는 것을 믿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순종하며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자, 믿음,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증명되고 증거되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 때 맨 마지막에 뭐에 이르게 된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성화가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순종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하는 일, 지난주에 제가 지체를 의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부터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의 더러움과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들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행동을 정욕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중독에 빠져 있었다면 그 중독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으로 막 분노하고 혼자 막 괴로워하고 있었다면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이것이 성화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죠?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고 이제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바친다는 것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시편 1편을 함께 이 관점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을 얌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뭐가 악인의 길인지 또 의인의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가 문제죠? 하고 싶은 게 문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정욕이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본성이 문제인 거죠.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던 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도 마지막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의인의 마지막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리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마지막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성화의 방법이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고 성화의 방법이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며 성화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오늘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 나는 영원한 생명 얻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 나는 다 이루었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